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유는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자와 닫힌 자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질서였죠. 그 씨가 뿌려지고 마음이라는 밭에서 자라날 때 말씀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씨가 자란 밭을 넘어 물과 나무, 그리고 열매로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을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 속 모든 비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원리를 드러냅니다. 이 질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와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 속 연결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서 물은 질서의 시작이자 생명의 모태입니다. 혼돈 위에 있던 물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심으로 질서를 얻었죠. 즉, 물은 생명을 품고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장 6절.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씨가 자라기 위해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말씀의 씨를 깨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물과 질서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물은 생명과 성장을 돕는 필수 요소이며 마음의 밭과 연결될 때 말씀의 씨가 성장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결코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씨를 내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복을 주며 그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이 땅을 적셔 씨를 자라게 하고 의도한 목적을 이루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말씀과 생명수는 인간 마음 속밭을 준비시키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열매로 이어집니다.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영이 물을 만들며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게 하니 이는 사람과 땅의 생명을 주려 함이라. 욥의 기록은 물과 생명의 연결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삶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는지 보여줍니다. 즉, 성경은 물과 생명, 마음과 열매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임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물은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로 변화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와야 함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단순히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수는 우리의 마음 속밭에 스며들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나무가 되며 열매를 맺도록 돕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영적 성장과 열매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한 깨끗함과 생명수는 마음의 밭과 씨를 연결하며 말씀을 통해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신앙의 실제적 성장 원리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였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생명수와 성령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마음의 밭이 준비되면 그 열매는 하나의 씨로 묶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는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 즉 하나님의 생명이 질서 안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열매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서 맺히는 영적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어느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새해 동안 열매가 없더라. 주인은 농부에게 말하되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농부가 대답하되 올해는 더 거름을 주어 가꾸어 보리라. 이 비유는 나무와 열매가 시간과 환경,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말씀, 마음의 준비가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얻느니라. 의인의 삶과 열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마음의 준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씨, 물, 나무,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성경 전체의 영적 질서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물과 나무, 씨와 밭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성경 전체는 보이는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숨겨두었습니다. 물은 생명, 밭은 마음, 나무와 열매는 성장과 결과, 이 흐름을 깨닫는 순간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질서로 다가옵니다. 각 구절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내적 상태, 세상의 환경이 서로 맞물려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구조입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된 흐름은 독자가 비유를 통해 씨와 물, 나무와 열매의 연결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나아가 물과 씨,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을 통한 생명과 그 생명이 나무와 열매로 드러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남편과 씨, 그리고 나무의 관계를 통해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